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주여 미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3장 그리고 6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말 자주 쓰시거나 또 들어보셨지요. 맑게 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청천, 맑은 하늘에 벽력, 이건 둘 다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자성어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태나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사무엘 3장에서 4장 그리고 5장 6장까지 넘어가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내용,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4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엘리 가문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겪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뒤이어서 블레셋과 상관하여서도 그 상황이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3장 마지막 부분인 19절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리하여서 이 사사로 혹은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신뢰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지만은 아무 역할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4장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참 이상한 것은 엘리나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4,000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냥 성경을 통독하며 아무 느낌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전사자들의 가족이라면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4,000명 군인들의 죽음은 도시 전체가 아마 눈물바다로 만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 형제의 전사 소식을 듣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슬피 우는 큰 슬픔에 잠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인 4,000명을 잃고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승리를 얻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요.
이 국가 비상사태에 이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당시 제사장인 엘리의 도움이나 어떤 조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레임덕 현상처럼 보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장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백성들이 알았다고 말했지만 사무엘에게도 그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이 국가 안보 문제와 또 신학적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였는가?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방인의 손에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왜 잠잠하셨는가?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소중한 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들을 살피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무릎꿇음 없이도 그 궤가 마치 부족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자신들의 삶과 신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궤만 가지고 있다면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온 전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궤는 그들의 미신적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신이란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믿음이나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미신적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라고 합니다. 왜요? 돈이 들어오는 꿈이기 때문에. 사자, 숫자, 사자가 들어가면은 불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역국을 먹고 그날 시험을 치면은 시험에 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들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미신적 신앙에 미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혹됐다는 것은 뭔가에 흘려가지고 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패전의 충격으로 마음이 흐려지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면 온갖 종류의 복과 전쟁에서는 승리를 가져줄 힘이 있는 부족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살피며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언약궤, 즉 법궤를 자기들의 전쟁 진영에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사기가 갑자기 충천하게 됩니다. 5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은 방금 이스라엘의 분위기 전환, 어떻게 저렇게 큰 외치는 소리가 함성이 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반전 이유를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불안에 떨면서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블레셋 사람들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반응이라면은 블레셋은 전쟁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법궤가 그들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격려를 하지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라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지를 다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 군사들을 격려하는 이 아이러니, 이미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비록 법궤와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통쾌한 설욕전이 아니라 예상 밖의 청청병력 같은 대참패였어요. 앞선 싸움에서 4,000명이 목숨을 잃은 패전보다도 더 비극적인 3만 명의 죽음과 전쟁에 함께한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였어요. 더 나아가 언약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98세인 엘리는 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앉아있던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죽음을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날 남편을 잃은 그의 며느리도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여인은 참 신앙적인 삶을 살았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말하고 죽고 맙니다. 사생아인 그 여녀의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떠났다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엘리는 죽고 성막 봉사의 중심인 여호와의 궤가 원수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과 또 부조와 선지자에도 609페이지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 시기에 성막 봉사가 중단된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하고 빼앗긴 겁니다. 그들의 신앙도 성소의 이 모든 봉사가 궤가 없음으로 중단됨으로 신앙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에 간 언약궤, 블레셋에서 언약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사건들을 사무엘상 5장부터 기록합니다. 우선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래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포로가 된 삼손의 눈을 뽑고 맷돌을 갈게 하다가 다곤 신전으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전사를 이긴 승리를 자랑하며 그를 놀이개로 즐거워했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곤의 신전에 두어서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그 거만함과 그 자랑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마치 체포한 것처럼 포획한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바친다는 제물로 바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곤 신 옆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엄청난 굴욕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맞아서 쓰러진 몸도 제대로 가주지 못하는 선수를 간신히 이렇게 세웠는데 그 결과는 더 강한 펀치를 맞고 완전히 바닥에 쓰러져서 KO를 당하는 것처럼 신상은 부서져 다곤의 몸뚱이만 남고 모든 지체가 다 떨어져 나가 특히 두 손목과 머리가 문지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과 신앙에 엄청난 치욕을 주는 장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고요. 왜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의 미신적 풍속 가운데 하나가 당시 사람들은 문지방에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발로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곤의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신이 쓰러졌는데 그 머리통과 두 손이 떨어져 있던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문지방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지방을 함부로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지만 이방인 블레셋에서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쓰러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다곤은 여전히 그들의 신이었고 능하신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괴로움에 그들이 모든 방백들 통치자들에게 애원하고 다 좀 오라고 해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까? 우리 있는 곳에 두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의논하면서 언약궤를 이웃 도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는 그러면 안전했을까요?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 성읍에도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어요. 그러자 10절을 보면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또 이웃 도시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드디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블레셋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괴롭힘이었을까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 정치는 자들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상 6장 6절에 그들의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는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한 모든 악한 행실, 너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우상숭배의 그 모든 것들,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애굽에서 그죠?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아야 했느냐. 출애굽 재앙과 지금 그들이 겪는 재앙의 의미를 동일시한 겁니다. 당연히 블레셋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있지만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국 재앙 끝에 그 백성들을 인도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은 애굽의 신들이 주관하는 것이었죠. 나일강에 강물이 피가 되게 하면서 나일강물의 신이 개구리의 신, 이와 파리를 주관하는 신, 가축의 독종으로 황소의 신, 메뚜기요 곡물의 신을 우박으로 하늘의 신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열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다곤의 목과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신상을 엎드러지게 한 것. 그들이 지금 재앙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누가요?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회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그렇게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고난당하다가 7개월 만에 돌려보내면서 그럼에도 또 좀 덜 믿음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게 하고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돌이켜서 송아지에 있는 자기 새끼들, 젖먹이 새끼들에게도 돌아가면은 우리를 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이 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도가 뭘 뜻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짐승의 본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본능을 거스를 것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이 선택의 방식은, 시험의 방식은 젖먹는 새끼를 둔 암소가 본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본능을 거스려 행동할 것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았어요. 소 한두 번 키워봤겠습니까? 소 한두 마리 길러봤겠어요? 이미 짐승의 본능을 알고도 남았습니다. 젖먹는 새끼를 둔 소는 그 젖먹는 새끼 소의 본능을 따라 행동할 것이 분명하고 이 소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걸음을 옮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물의 본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딱 좋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능한 손과 편팔로 행하신 일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요.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들을 떼어놓았으니까 어미소는 울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먹는 새끼와 떨어져야 했던 어미소들도 간섭하셔서 울면서 새끼 송아지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짐승의 자연적 본능을 거스려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이킴 없이 곧바로 가게 하셨습니다. 암소는 결코 젖먹는 새끼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새끼로부터 강제로 떼어놓으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돌아가 동물적 모성의 본능에 따라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맙니다. 또 멍에도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소가 아무 길 안내도 없는 처음 가는 길, 그 목적한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기적이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암소들이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리저리 괴로워하며 우왕좌왕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날뛰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암소들은 앞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었지만은 베세메스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어미소들의 걸음은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그런 재미있는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이상한 소들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로서 가지는 그 주권과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며 크신지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오늘 블레셋의 두 암소 사건은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한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안다 할지라도 내 본능 때문에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백성들,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서 모두가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본능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사명대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가? 뇌과학자로 알려진 이케가야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실험 63가지 심리 실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심리 실험을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리 실험과 그리고 논문 등을 모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익히 알려지고 인용된 내용 가운데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으면 2배로, 3배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아이들,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나중에 커서 사회적으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후속 연구 결과까지 싣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고양이는 문 여는 법을 배워도 문 닫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양이 문 열고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까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니까요.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 막 울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살짝이 열려있는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닫지 않습니다. 아니 못 닫죠. 조금 커서는 닫힌 문을 손잡이를 돌려서 열고 나옵니다. 그래도 문을 닫습니까? 안 닫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항상 말하죠. 네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나? 그래서 그 꼬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고 이야기하면서 문 좀 닫고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 열기는 본능적 행동이며 문 닫기는 사회적 합의, 즉 예의 범절에 속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문 닫기는 뇌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또는 보고 듣고 익히면서 행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워서 행동을 해야 하는 일들은 본능과 상관없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천사 같은 아이들도 짜증이 나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깨물고 꼬집고 핥히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본능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행동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가진다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도 우리의 본능을 거스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뇌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뭐가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사명을 따라서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본능,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 짐승인 소의 본능조차 거스르게 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따라 베세메스로 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조차 본능을 거스려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약속의 말씀을 본능대로 살고 있지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노란 글자 다 같이 읽어보시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애타게 바라며 기다린 우리 모두를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실 우리 주님의 약속과 의지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되는 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의미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근데 나의 연약함이 자신을 잃게 만들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셨지만은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변화시켰던 분? 젖먹이는 새끼를 가진 소의 본능까지도 복종케 하여서 그의 본능을 거스르게 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비록 오늘 우리가 죄의 본능,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을 거스르게 하시고, 그게 그리워서 울며 뒤돌아보는 소처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너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나는 본능과 죄된 본성을 따라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사명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본능이 아닌 말씀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